8월 2일 성령 강림 후 제9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홀로 씨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마가교회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24절 9절에서 따왔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내용의 부분들을 제외하고 주요한 단어를 골라서 적어보니 홀로 씨름하다가 이렇게 문장이 나와서 홀로 씨름하다로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그의 친척 라반에게 가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의 두 딸과 결혼하고 이제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의 형인 에서를 만나는 과정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야곱의 씨름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생 일대의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생각을 집중하게 되지만 사실 이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꼭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32절이 사실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32절을 같이 읽은 이유는 본문이 32절 때문에 적혀있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안 먹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왜 그걸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이 없어요. 공색한 변명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역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딱 들려주면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둔부 힘줄을 안 먹는구나 라고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래서 그 힘줄을 먹지 않는구나가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어떤 부분을 억지로 설명하거나 또는 지금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억지 설명은 너무 티가 나요. 공감하지 않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이야기로 전달하면 물론 공감은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흥미롭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그런 설명은 약간의 설화, 즉 상상과 가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힘줄을 먹지 않는 현재의 분명한 팩트를 설명하기 위한 가공의 이야기가 결국 야곱의 씨름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나머지 내용에서 불확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곱의 씨름을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가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먼저 야곱은 지금 씨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사실 그 상대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장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름을 통하여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했는데 기도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예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또한 기도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면들이 많습니다. 실제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많은 것들은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뜬금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 상대는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씨름을 하는 것인가? 왜 또 하필이면 씨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야곱이 상상으로 씨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또 어폐가 생기는 것이 그러면 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까라는 그 의문이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현실적인 근거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씨름은 일단 재밌잖아요.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매우 흥미롭게 들을 수 있고 여전히 이 이야기를 읽으며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늘 읽을 때마다 새로운 관점으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도 이 야곱의 씨름을 읽으면서 내용을 달리 분석해보고 교훈을 얻어보았습니다. 이번에 5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의 씨름은 예상치 않은 일이었다는 점이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오긴 했는데 에서가 원한의 감정을 아직 충분히 풀지 못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대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복강을 하나 놔두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 이 모든 것을 미리 보낼 정도로 그 부분은 일종의 전략이고 잔꾀이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다 보내고 어떻게 하나 보자. 만약 형님 에서가 이것들을 다 해친다면 나는 나 하나라도 목숨이라도 건지자라는 생각이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을 보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은 그 입장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가 어떤 대상과 만나서 씨름을 하고 그 대상이 자기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근데 자기는 끝까지 앉으려고 하고 이러한 씨름의 상황을 만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야곱의 씨름이 없었다면 지금 야곱은 머리 펴지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죠. 과연 에서는 앞서 보낸 이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경우의 수를 다 들이대면서 온갖 생각과 또 그동안의 경험에 의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한참 머리 굴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웬 상대가 나타나서 자기랑 씨름을 하면 지금 내가 급박하게 지금 생각해야 될 이 시점에서 이 씨름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죠. 우리는 항상 예상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뜻밖의 일을 만나면서 그 상황에서 무언가 교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씨름들이 일생에서 참 자주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둘째는 오늘 제목과 동일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홀로 있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혼자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관념적인 생각은 인간 실존과의 또 외로움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주 궁극적인 순간에는 결국은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존에 대한 부분의 씨름이 관념적으로는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밤에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새 씨름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동이 트는 이 시점에서 가려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씨름은 밤의 씨름이구나. 관념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둠과 싸우죠.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어둠 자체와 싸우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서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밤에 씨름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다리를 절 정도로 신체적인 결과물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저 상상의 나래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 씨름하는 상대에게 축복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려고 하니까 지지 않으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말미에 야곱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 상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냥 논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와서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아주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상대가 이제는 그만 가겠다라고 하면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보다 그럼 이거 분명히 합시다. 이 싸움은 제가 이긴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보내주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뉘앙스가 아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기려고 하고 그와 씨름을 했는데 그 결말에 가서 그 상대에게 복을 집요하게 요청한다는 이러한 분위기, 이건 무엇일까?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생길까? 저는 거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 상대가 대단한 상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잘만 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어. 이렇게 끝나는 정도라면 그에게 축복해달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지? 이 상대는 정말 뭐가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한 경험이 그에게 무언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길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상대가 무조건 나를 이겨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대는 아니다라는 막연한 신뢰감이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씨름해서 나를 이기려고만 했다고 하면 내가 그 상대를 왜 축복을 해달라고 빌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싸움이 좀 희한해요. 계속 그 시간을 끌고 하는데 어찌 보면 약간 져주는 느낌도 들고 저 상대는 왜 나한테 씨름을 걸었을까? 싸움을 하면 할수록 그 상대와의 유대감이 생기는 거죠. 야곱은 밤새도록 하는 씨름의 결과물에서 심경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마지막으로는 그가 하는 축복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대단한 상대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가 내게 영향력 있게 줄 것이다라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가 말만 하면 그것이 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당연히 그 영향력은 기대감을 뒤따르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동반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후에 야곱은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얘기했는데 상대는 끝까지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가 하나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상대를 하나님이라고 칭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축복을 해달라고 했더니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결국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꼭 그렇게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이긴 것과 다름없다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씨름한 대상은 누구이길래 하나님과 다름없는 대리자의 역할을 가질까? 이 점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대리물이죠. 하나님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의 감정에 굉장히 색다른 형언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상대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듯 야곱은 또한 그 지역을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점을 볼 때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날 때 그가 잠을 자다가 사다리를 보게 되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칭하였던 것을 우리가 전에도 다루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오늘은 또 분이엘이라고 칭했으니까 호칭은 그 장소를 특별하게 의미화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과의 경험을 조금 더 선명하게 표지화하는 그러한 셈이 되겠죠. 야곱이 그 상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확신하게 되는 근거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의 그 싸움을 되새겨보니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대단한 상대이고 나를 무조건 망가뜨리지는 않을 상대이고 또 나에게 큰 영향력을 줄 상대라는 경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에게 축복을 요구할 정도였고 이런 상대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이겠느냐. 그 하루 경험이 뒷받침되겠죠. 이런 경험의 뒷받침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 내용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천천히 되돌아보니까 하루 내내의 경험이 이거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라고 다시 재해석하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호칭 하나만으로 그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름의 경험을 충분히 이렇게 되새겨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라는 확신을 그의 마음속에서 갖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엘리야가 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거나 이러한 경험을 제외하고는 우린 대부분 다 하나님을 하나의 대리인물에서 또는 대리자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의 근거가 타당하냐? 이 점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조금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경험이고 개인의 확신이고 사실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자에 대한 경험, 이것이 신한 경험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고 신호였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경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매미소리였는데요. 매미는 애벌레의 기간을 훨씬 더 오랫동안 거치고 나무뿌리에서 나무로 기어 올라와서 성충으로 사는 기간은 고작해야 한 달. 성체로서 사는 기간이 더 길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잠깐의 만개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곧 쓰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매미 소리를 듣는데 그 매미 소리가 마치 제가 생각했던 어떤 대상이 저한테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적절한 것은 아니죠. 제가 그렇게 거기다가 감정을 이입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옳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칭하기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이 오늘 이 야곱의 씨름에도 동시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생각도 해보고
또 의미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훈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씨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씨름은 예상치 않게 오고 홀로 있으며 오고 어둠 가운데 옵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오늘 이 야곱의 씨름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이름 불리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최근에 보거나 듣거나 느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생각하게 되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뒷받침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기도 하고 삶 자체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씨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흔적과 그림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이번 주가 휴가입니다. 다음 주일 말씀 나눔은 비교적 간결하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며칠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어려움 없기를 기도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